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또 예수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다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한 분이 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주제는 종교 개혁자들을 괴롭히는 매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산타 마르나 회개의 계단을 두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그만 그 고행을 거기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천주교의 매우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 계단은 고행의 계단이어서 반드시 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쯤에 가서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이 그의 영혼에, 그의 지성에 스쳐 지나가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행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깨우치지 못했다가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때 가서 그 영혼에 깨우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종교 개혁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칼빈도 믿음에 대해서는 본성의 역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네바 교회의 초신자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또 기독교 강요에서는 제3권에서 3계장의 72항의 방대한 양을 믿음이란 주제로 할애하고 그리고 제3권 제11장에서 23항이라는 적은 항이 아닌 많은 양을 들여서 칭의와 믿음을 설명합니다. 칼빈 선생도 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제네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제도 역시 믿음이 난해한 주제였습니다.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또는 수많은 종교개혁 신학자들도 그들의 학문적 사고 속에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스콜라 철학의 배경을 믿음으로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 철학적 배경에서 모든 학문과 그들의 답변, 그들의 신학이 나와야 했었기 때문에 그 철학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가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에서 심각한 논의거리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사상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면은 곧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칼빈의 신앙 입문 제14번을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대상에 대한 동의와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고백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 1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서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믿음의 은혜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인용해서 이 말을 했어요. 일상적으로는 말씀 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끝이 용두사미가 되듯이 또 스콜라 철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고백은 앞에는 참 잘했는데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도 믿음의 은혜는 성장되고 강화된다. 맞는 말인데요. 이 뒷부분이 결론이 좀 강한 액센트를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이구나라는 정확한 답변을 내리는 결론이어야 되는데 위에 말씀 성례와 또는 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믿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지식을 주심으로 성장합니다.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14장 1항에 대해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가 올 겁니다. 14장 1항에서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서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믿음의 은혜는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답변이 여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1649년도에 44년도에 벌써 개혁주의자들은 믿음이라는 답변을 여기 해놨어요. 딱 못 박아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이거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근거해 왔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근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고 일상적으로는 말씀 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되 이 말은 내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사역해서 믿음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써놓고 뒤에 가서 성례와 기도로 잘한다 이래놨어요.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제가 여기에서 많은 사상을 얻었습니다. 그래,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들어와야 돼. 복음이 와야 돼. 복음이 안 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는 믿어서 안 된다는 개념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바르게 믿음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제대로 인용하지를 못했고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은 믿음에 관한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 마음대로 믿어요.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다. 믿음을 정의하는 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히브리서에서 가져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선대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근거를,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라고 칼빈 선생도 그거를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얼마나 깊게 묵상했고 그걸 정리하려고 애를 썼는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내놔야 되는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뭘까? 잠깐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든 우르시누스라는 이 성직자가 만든 요리 문답인데요. 여기에는 제2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틀려버려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러 계시한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 작용일까요? 본성의 작용이에요. 이걸 세심하게 구분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문자, 자구, 내용, 그 한 문맥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해서 이게 올바른지 바른지 그른지 항상 파악해야 돼요. 하나의 문맥이 걸리면은 일주일, 한 달, 뭐 몇 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이 교리가 뭘까? 일주일 내내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답변을 할까? 다들 본성의 신앙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성경에 말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월요일 날. 정리가 대부분 월요일 날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내내 설교 내용을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정리가 안 되면요, 일주일 내내 헤맵니다. 정말 헤매요. 누가 건들면 성질 나요. 이렇게 화가 나요. 신경이 고다 있으니까. 목사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건 차라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망치질하고 기계를만 만진다거나 안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작업을 하면은 쉽겠어요. 이거는 문자의 사상을 가지고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냥 믿으면 돼! 이런데. 참 머리 아파버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송하게도 저는 이거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어제 아침에서야 그 답이 해결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어제 아침에서야. 마틴 루터가 그 고행의 계단에서 길을 걷다가 발견하는 것처럼 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 그거야.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르시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왜 믿음에 관한 정의를 스콜라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개혁자들은 천재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별도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글을 써놓고 왜 뒤에 용두사미처럼 앞에서는 용머리를 만들어놓고 뒤에는 뱀꼬리처럼 말이야 이걸 흘러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도달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진리를 벌써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시켜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지 사람이 더 강하겠습니까?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또는 목사님들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억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 내가 어떻게 그걸 대항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을 만난 그대로 그가 성령에 조명해 준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는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후에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황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오면은 사람이 그 진리를 자기가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성도들은 제 마음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목사는 이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목사는 저렇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는 자기가 말씀을 해석했다는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진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에서 녹아져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야만이 진리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에 말씀이 더해져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의 성격이 이래, 이렇게 말씀을 이만을 줘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항상 이래 왔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날 죽어야 그 사람의 본성이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택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16절부터 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에스겔서 26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26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6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36장 3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나타난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로마 티토 장군이 주후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서 그 나라를 그곳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그곳에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흩어버렸다. 지금 과거에 미래에 아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 있는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흩어버렸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 대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 각국,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족속들은 이상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이상한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백주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나중에 만나자라는 그런 마지막 구호를 항상 그들은 외치고, 예루살렘이 없는 땅이고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 이어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삶의 양식이 독특했고, 그들은 항상 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항상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보면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삶의 양식이 달랐어요. 이 민족들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그걸 잊지 않고 그 율법책을 외우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그 세상을 살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야, 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가지고 저들이 저 땅을 떠났어, 이렇게. 21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들을 아끼고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서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너희 고집대로 완강하게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너라는 곳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살게 해주고 지켜줬다. 그런 너를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 이름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착각하는데,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을 복을 준 것이지, 그들이 복받을 만한 해서 복 준다는 거 아닙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고난에서 이기게 만들고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를 지켜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배반했는데도 배반한 자식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뭐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2000년간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사랑해서 지켜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셨다.
이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말이 마치 이미 있었던 옛날처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완고한 고집으로 타락해 버린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씻으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할지라가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뭘로 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맥과 윈도우예요. 맥과 윈도우는 서로 시스템이 달라서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맥으로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맥으로 된 사람인데 맥을 싹 포맷해버리고 뭘 심는다고요? 윈도우를 심어버려요.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 지성에 심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 뜻입니다. 이게 막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 만들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시스템이 바뀐 사람. 말씀으로 교체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의 지성이 교체된 사람이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때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옛날 그 본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 그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않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뭘 보면 아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옛 본성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법을 심어주겠다. 새 마음을 심어버리겠다. 나를 바꾸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하냐면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도록. 이거는요, 사는 행동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뭔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행동하고, 행동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 지금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서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 때는 이방인에게는
비극의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더니 오늘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우둔해져. 우둔해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을 물로 씻어버렸고 그들에게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렸습니다. 다 차버렸으면 그 뒤에 26절 시작.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된 바 그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앞절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렸다. 그럼 이때는 구원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결정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하나라도 더 이방인 구원받게 하려고.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밤낮을 자지 않았을 거예요. 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했어요. 하루라도 시간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그는 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애들 어떻게 되지?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시간이 끝나면 불가능하겠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 역사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다른 길로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믿음이 일어난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이 일어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결론을 내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히 말하면은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와서 사람의 지성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100%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의 작업이에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복음을 딱 심으셔서 그리고 그 복음이 심겨지니까 그 복음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하는 것이고 에스겔서 31장 33절에 말하는 얘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며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타락된 의식이었는데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고 사도가 표현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7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7절 13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맺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충격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하실까? 왜 이 새 역사를 유대인에게 하실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닫혀버린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듣고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1945년 5월 17일 날 나라를 독립한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예언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역사는 진행해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문은 닫혀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왜?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 모세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깨닫도록 말을 계속 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꼭꼭 숨겨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 이방인과 언약 안 맺겠다요. 무섭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소름이 끼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꼭 감춰왔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이 말 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종말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내일,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야. 그랬었어요. 그들은. 저는 여기서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집에 더불어 맺을 새 언약. 그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때 교회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교회라고 안 했어요. 막 소름이 돋아요.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 언약관에 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떠들어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너 백날 해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항상 성경에 눈을 고정돼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가? 성경에 지금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항상 성경에 고정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5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네 군데의 선지자와 사도가 한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에게 새 법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심어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남녀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딱 부어졌더니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의식이 생겼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가 선생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딱 오자마자 예수가 주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소홀히 하고 그들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곳곳에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아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가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키죠.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가인과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단 말. 내가 주인이죠. 아름다운 미사 여구, 좋은 언어들, 설득력 있는 메시지 다 소용없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설득력 있는 삶을 가지고 인간적 스토리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병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거짓들은 여러분만의 귀가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마치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로 사람을 속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종교적인 삶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과 또는 남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천국을 놓치기 싫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오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복음은 본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오해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우리에게 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대로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 지성의 본질과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고 그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정체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 씨앗에 우리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거듭난 씨앗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안 생긴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에 나라는 이름표가 새겨져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있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성경을 읽으며 우리 모든 성경을 의미와 다르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영원한 행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세계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희락과 끊임없이 펼쳐지는 지식의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본성의 기준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전혀 만족감이 없어요. 천국 하면은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같은 기름 안 들어가는 무공해 차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너무 수준이 떨어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천국 봤다고 하는데 보니까 천국 본 게 아니라 꿈꾸고 오는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쾌락도 없으며 무한한 스릴 또한 없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저 밋밋한 영원한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두 본성이 그리는 쾌락의 세계입니다. 순간적으로 본성이 천국을 왜곡시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항상 만들어내잖아요. 환상해내고 그려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본성이 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에 관하여 대화하면 결코 본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은 아주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점점 한 발 한 발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면 밝게 보일 겁니다. 그 천국은 제가 여기에서 말해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건너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시간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 있어서 사람이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저 지하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곳에 가서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본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아는 것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각한 어떤 것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로마서 8장이요. 덮어서 잘 모르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증거하는 말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증거한 말 아니겠어요? 거기에 새 영을 심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일어나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심어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중생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 사람이 역사했나요? 복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가지 않아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얻어진 말씀에 대한 들음과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심겨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봉사를 할까? 어떻게 좀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우리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자주 갖습니다. 뭔가 좀 보태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걸 원해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등 만져주고 여러분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다른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계시군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가 어루만졌고 그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감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고 제물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를 들으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 노력, 봉사, 희생 아닙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변화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봉사해도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것을 행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등을 만져줘야 되고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마음을 쓰다듬어 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시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있고 그의 은혜가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영혼에 심어주셨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어주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새 약속입니다. 절망도 있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무서움도 있지만은 다 벗어버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 넌 내 거야. 이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지한 고백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